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407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잠 잘 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날 2023년 9월 23일 이제 또한 우리께 9월 28일입니다. 오늘도 목요일 아침을 맞이하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이날을 주께서 온전히 성멸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지침 하늘의 생명의 만나를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은 구약 325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함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할례를 행하게 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 어저께 여호수아 장군의 또 명령하에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도착을 하니까 요단의 물이 끊어지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게 됐다.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에 12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져왔던 돌들을 다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루벤 지파의 돌, 레위 지파의 돌, 또 이제 유다 지파의 돌, 또 아사갈 지파의 돌, 이사갈, 또 갓, 뭐 다 12 이렇게 지파의 기념돌을 이 요단강에 세워놓고 기념탑을 해서 훗날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하거든 우리가 이렇게 요르단강을 맨땅으로 건넜다 이 얘기를 해주라고 역사의 교훈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은 길갈에 있었던 두 가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 금방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다시 또 맨땅으로 건넜다라는 이런 소문이 이제 온 그 주변의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시온과 옥에도 이게 전했을 것이고 또 모압 땅에 이제 발람의 그를 오도했던 발렉 그 왕이 있었잖아요. 그 왕에게도 전했을 것이고 또 에돔 왕에게도 전했을 것이고 이 사방에 이렇게 퍼지는데 이게 그냥 말이 그렇지 그 요단강이 이렇게 그 당시 그 굉장히 범람하는 그 시절이어서 강의 폭이 넓었거든요. 그거를 배 한 적 없이 그들이 마른 땅으로 또 건넜다는 것이 또 이것도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것만 기적으로 이게 여기지 마시고 여기 지금 40년 지내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문턱에서 이 요르단 강이 마른 땅이 돼서 건넜다는 이 사실이 이 주민 그 족속에 퍼지니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이 마음이 녹았다 이 말을 듣고 또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민족이 이렇게 와서 하는데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 또 요르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 보면은 그들이 적잖게 마음적으로 야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을 주시는 거 맞네. 그리고 가나안 칠족들도 얼마나 그런 얘기만 듣고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자, 2절부터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자마자 여호수아 장군에게 바로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라. 여러분 이 부싯돌이라는 게 옛날에 그 석기 시절 때에 불을 내는 돌이지 않습니까? 아주 날카롭죠. 착 이렇게 하면은 불이 이렇게 불꽃이 빛는 그를 부싯돌이라 그러는데 그런 날카로운 돌칼로 가지고 할례를 다 베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4절에 나오는데 3절에 우선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12지파별로 각도 집안별로 이거를 다 할례를 행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는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1세대는 다 죽고 몇 명만 살아 있습니다. 몇 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60만 대군이라 할 때 이것은 군대 갈 만한 나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제사장,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여기 수에 포함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
나이도 됐는데 이 제사장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는 그 새로운 신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이제 출애굽했던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들은 나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광야에서 할례를 할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애기 낳아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하면 되지 왜 그러느냐 했지만 이스라엘의 할례 부분 보니까 8일이 돼도 말이죠. 이 할례 전후에 예식이 다 있는데 도무지 이렇게 언제 이동할지 몰라요. 구름 기둥이 또 이렇게 흔들면은 다 이사 준비했다가 또 이사 가고 또 다시 또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이런 경황이 없을 때는 이 할례도 제대로 실제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보니까 여기에 할례를 베풀어 해서 할례를 그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여기 그 IBS 타워에서 여기 센트로드 빌딩으로 33정으로 이사를 오는데 이것이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사는 이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품 모든 짐은 따로 이렇게 정리하고 또 우리 교회 짐은 짐대로 또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이사하신 분들이 딱딱 이렇게 배치하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번에 또 오신 분들이 명절도 근처에 있고 해서 이런 잘하는 이사센터가 아니고 외국인들이 많은 몽골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다가 보니까 짐이 뒤섞여져 가지고 얼마나 이 정리하는데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밤 10시까지 이게 정리를 다 하고 청소를 해서 이만큼 지금 예배 분위기도 됐고 로품도 지금 잘 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또 이렇게 명절도 겹치고 또 지난 화요일은 우리가 또 인천 성경학교 또 심포지엄도 겹치고 참 이번 주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이사와 또 짐 정리를 해보니까 참 경황이 없어요. 사실 우리도 뭐 지금 한 2, 3일 동안 잠도 잘 못 자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임시 텐트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 우리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우리 한국으로는 내일이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이 이스라엘은 초막절이거든요. 지난 월요일날 대속절이 지나고 이제 이번 내일부터 이제 초막절인데 이거 그 광야에서 그들이 지냈던 것을 생각하고 천막을 집에서 다 만들어 이렇게 지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안방에도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것도 없고 거실에도 이렇게 놓고 시간만 되면은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초막에서 지냅니다. 단독주택을 가진 분들은 밖에 뜰에 이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예 일주일 동안 살아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초막절을 지키는데 늘 그래 왔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로 순종하게 하면은 꼭 복 받는다고 이것을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추석 때 그냥 송편이나 먹고 보름달 또 이렇게 뭐 민속놀이 이제 이런 쪽으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해서 이 초막 초심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늘 감사하고 이렇게 참 초막절을 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추석이 됐으면 하는데 뭐 조상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하고 차례를 시키는 집안이 많지 않습니까? 어제도 일하면서 우리 이성진 대표가 그런 질문을 해요. 자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차례를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장남이냐고 장남은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차례 꼭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추모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이제 집안에 다 있으니까
이거를 갑자기 또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뭐 거기에 절을 안 한다든가 그게 좀 슬쩍 이렇게 빠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당신이 집안의 주도권을 찾게 될 때는 이게 추모예배로 바꾸는 것이 훨씬 진짜 추석의 의미라고 그렇게 이제 대화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 추석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신에게 감사하는 그 예도 있어요. 신라 유리왕 때에 이 추석이 시작됐거든요. 그때는 이것을 한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력으로 7월 보름에 길쌈을 이렇게 다 시작해가지고 이 길쌈을 제일 잘한 자에게 한 달 후에 이렇게 시상을 했던 것이 한과의 시작으로 나오고 추석의 시작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훗날 이게 곡식을 이제 추수하는 그런 때와 맞물려서 이 추석이 오늘처럼 이렇게 참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지내야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타락된 유교가 들어왔어요. 그것이 이제 이 조선시대 때 들어왔거든요. 왜 타락된 이러냐면은 본래 공자가 조상신에게 이렇게 제사하고 이거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 공자도 이 하늘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하늘 거는 자기가 다 못하니까 인간의 이치 이걸로 바른 윤리 바른 그런 교육 이런 걸로 그가 운동을 했고 이 조상신에게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유교에 처음에 없었대요. 또 공자도 그걸 가르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정치를 이제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상신이라는 핑계로 자기 집안 또 자기가 그 집안에 출신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상에 대한 제사가 시작이 됐고 그 타락된 유교가 우리 한국에 영향이 와가지고 꼭 조상신을 불러내고 뭐 조상에게 이거를 강조하는 그 양반들 중심으로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시작됐던 것이 제사랍니다. 그 우리 제사의 이런 바른 원리를 우리가 알면은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뭐 자기들 집안에서 이걸 해가지고 뭐 정치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그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린다는 거. 우리 그렇잖아요. 만이산도 그렇고 태백산에 가보면은 이 단군이 세운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본질이 뭔가니 단군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이었다고요. 이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면 되는데 태백산 같은 데 가보면은 단군을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단군교가 그것도 훗날에 말이죠. 일제 점령 바로 전에 이 단군교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렇게 단군을 섬기는 제단으로 알고 착각하면서 그게 가는데 아니에요. 그게 그거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단군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단이라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제사 제도도 이 정확한 건 그렇습니다. 근데 초기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을 때 캐토릭에서 들어올 때에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우리 한국 그 전통 종교와 부닥치기 싫어가지고 그냥 캐토릭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마나 그냥 그거를 별로 관여 안 했습니다. 캐토릭 자신이 우상 숭배 요소가 있거든요. 그들은 2계명, 10계명의 2계명을 빼버리고 그 마지막 10계명을 두 쪽으로 나눠서 열로 만들었던 가짜 10계명을 그들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이게 제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관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이 제사는 분명히 우상 숭배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가르친 겁니다. 참 가르친 거 맞아요. 저도 지금 또 느헤미야적인 기도를 할 때에 느헤미야적인 기도가 뭔가 하면은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꼭 내가 지은 것까지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이 가장 고백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가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었던 이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이 잘못입니다. 우상숭배 맞습니다.
또 신사참배 결의해가지고 했던 교회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또 공산주의를 허용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개인 우상 주체 사상 이거 섬기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오늘날 물질 만능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 물질 만능 물질을 만문으로 섬기는 이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4차 혁명 이내 무슨 기계 과학 문명을 가지고 그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보다 더 높도록 이렇게 하는 모든 이런 이것도 다 주님께 회개 기도를 저는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 조상들에게 그 제사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모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이 추석 때에 추석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함께 다 모였으니 같이 모여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추모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식구들 각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또 식구 간에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참 추석을 보내면 참 좋습니다. 이런 가정 예배 형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 심의했던 교회도 이렇게 추석 때는 가정 예배 지침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매일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끔 늘 이렇게 주보에도 나가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명절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좋습니다. 우리 모여서 뭐 음식 나누고 이러기 전에 우리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 시간에 말씀 읽고 간단히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족들 위해서 하나하나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 제사보다 또 훨씬 나은 그런 추석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혜롭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좌우지간 오늘 이 할례 문제는 우리 출애굽기 4장 24, 25,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이제 시다러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에 뭐 천사가 와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십보라는 얼른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는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어가지고 그 아들이라는 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솜 아들과 엘리에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할례를 받았고 두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에 할례를 다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표피를 던져서 자기 남편의 그 발에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적인 표현에서는 발이라는 그 표현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 모세의 가장 남성의 중요한 부분 거기를 이렇게 해서 피의 남편이라는 이런 일을 얻었다. 이게 하나님께서요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이렇게 주의 전에 간다거나 또 거룩한 땅 지금 적과 꼴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나 이거 용납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다 할례를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이 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부터 다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례했던 표피를 쌓으니까 이렇게 언덕이 될 만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길갈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할례산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돌들을 원으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길갈 본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가져왔던 돌들 그들이 이제 요르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이 요르단강 중간에도 돌탑을 만들고 또 길갈에 와서도 돌탑을 만드는데 둥근 이렇게 돌탑을 그들이 만들어서 다 할례를 해가지고 이 할례의 표피를 거기다가 모은 겁니다. 그래서 할례산을 이뤘다 뭐 산이라는 게 큰 규모의 산이 아니라 이제 이런 기념탑에 가득히 수북이 이제 쌓였다는 거겠죠. 그것까지 이렇게 모아서 길갈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할례라는 게 뜻이 뭡니까?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과거의 모든 이렇게 죄를 다 단절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난 그 일종의 죽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 문화를 벗겨내고 새로운 생을 출발했던 바로 이 할례라면은 이번에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우상 문화를 섬겼던 것 단절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서 10번이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모든 삶을 단절하고 오늘 이렇게 할례를 베풀면서 이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 어떤 새로운 생활, 우리 이렇게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면 이사 이전 예배 같은 거 드리잖아요. 이거를 통과 의례라 그럽니다. 통과 의례라는 게 결혼식도 통과 의례고 할례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면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 통과 의례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이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오늘 할례를 다 받게 하시고 또 모든 목욕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는 출애굽의 모든 광야 생활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할례를 베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거기에 대해서 6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나칼라,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즉 군인들이 다 멸종하기까지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새로운 세대에게 요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할례를 그들이 받지를 못했어요. 할례도 이게 전후에 다 의식이 있고 예배가 있거든요. 그런 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광야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안정된 땅에 와서 할례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땅에 들어온 자에게 할례를 행했듯이 우리도 또 새로운 예배당에 우리가 왔는데 우리들도 할례 받는 기분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추석이 시작되는 이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왔으니 이런 새로운 마음과 그 자세를 우리가 가담는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우리 황희스 일로폼이 이 자리에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로이교회가 또 시작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이 또한 그러한 우리에게 초막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의미 깊은 이번 주말 이번 추석 연휴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이렇게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 따라 응답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줌으로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고향에 돌아가서 오늘 또 줌으로 참석하는 분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시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오늘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와 또 선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또 세워질 인천 성경대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모든 환우들과 아버지 저들의 기도 제목 오늘도 주께서 들은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좋은 승리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